네, 랩넌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중고등부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예비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지지난주부터 계속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인데 우리는 전도 이전에 먼저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응답받아야 될 가장 중요하면서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갈보리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비밀로 답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평상시 하는 신앙 고백인데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여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인간에게는 저주와 재앙이 다가오는데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단번이 완전히 영원히 끝내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리스도 앞에만 꼼짝 못하는데 이 눈에 안 보이는 인간을 멸망시킨 장본인인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여러분들이 먼저 답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은 말씀을 예언하고 막 말씀을 전하다가 막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받았지만은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가 와도 하늘 보좌의 문은 열 수 없었는데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구약에 수많은 양이 잡히고 수많은 염소가 잡히고 수많은 비둘기와 수많은 소가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구약에 수많은 훌륭한 왕들이 있어도 그 수많은 훌륭한 왕들이 사단의 권세는 절대 깰 수 없는데 그 사단의 권세를 깨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빨리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답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을 넘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문제 해결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단은 뭐라고 속이냐면 자꾸 안 끝났다고 하면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자꾸 틈을 노리는데 그 어떤 경우에도 모든 문제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와 시험과 갈등과 어려움은 뭐냐면은 다 언약의 여정.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정확하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가 빨리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어떻게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충분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따라오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충분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가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충분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가 불충분하다면 늘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돼도 상관없다. 주인 바꾼 거고,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가 불완전하면은 늘 물질, 육신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완전하기 때문에 물질과 육신이 안 따라와도 상관없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성공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성공 안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나는 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만족한 상태가 주인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강단 말씀에 저는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와닿았는데 시편 69편 18절이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을 찬송할지라. 불신자들은 세상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늘상 다가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늘 맡길 대상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맡겨야 되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8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왜 그러냐면 주인이 그리스도니까.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맡길 수도 없고 맡겼어도 안 되는데 진짜 주인이 그리스도라면은 맡기면 모든 문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갈보리산으로 먼저 응답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두 번째로 감람산인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성령 임하고 귀신 쫓겨나면 하나님 나라 임하느니라 하면서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했는데 우리 집 가정이 왜 이렇습니까? 강한 자한테 붙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학교 현장은 왜 이렇습니까? 강한 자한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강한 자를 꺾는 비밀이 성령 임하고 귀신 쫓겨나면 하나님 나라 임하느니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돼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미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참고할 게 있는데 여러분들 세상 나라가 강한 것 같고 사단의 나라가 아무리 대단한 것 같이 보여도 결국에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또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결국에는 활용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정부 자체가 좀 친중 정책표고 친북 정책표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할 게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 또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정치 저런 정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를 운영해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통로로 결국에는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비복음이 복음을 이긴 적이 역사상 단 한 번도 없고 비진리가 진리를 이긴 적도 없고 제 아무리 악령이 강하고 어둠이 강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 앞에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크고 작은 미션을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미션은 대부분 알고 있는데 이 미션이 성취되는 통로를 모르는데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8절에 특별히 흩어진 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왜 흩어지게 됐냐면 초대교회 당시가
굉장히 박해가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다 보니까 흩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흩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 뭘 이루셨냐면 복음이 증거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는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또한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게 됐는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그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시작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미션을 이루는 통로가 바로 핍박과 환난. 그래서 핍박과 환난 또한 하나님이 미션을 성취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결국에는 세상 나라, 사단 나라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감람산 응답. 그러면서 마가다락방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했을 때는 스가랴서 4장 6절에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나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준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에서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은 우리가 물론 기도해서 받는 것도 맞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성취로 받는 게 성령 충만이지, 엄밀하게 말하면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인데,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한 거지, 오로지 기도해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한 게 엄밀히 말하면 아닙니다. 이미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어요.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먼저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제목이 하나님께서 영혼을 예비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인데, 중요한 전도에 대한 정의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이번 주는 전도에 대해서 많이 다뤄야 되는데, 전도의 정의부터 우리가 바르게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전도의 가장 근본적인 정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게 전도의 가장 근본적인 정의. 우리가 불신자한테 복음 전하는 것도 물론 전도 맞지만은, 전도의 진짜 근본적인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게 가장 전도의 근본적인 정의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함께 있다 보니까 나가서 전도도 하는 거지, 전도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을 누리는 게 가장 전도의 본질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전도는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사역이 바로 전도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사역이 전도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어렵다, 쉽다, 그 말 자체가 이미 틀렸어요. 그렇죠? 전도가 된다, 안 된다, 누구 기준? 내가 지금 전도가 된다, 안 된다, 그 전도의 주권적인 사역 자체가 성삼위 하나님인데, 된다, 안 된다 말하는 자체가 그 주권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어렵다, 쉽다도 하나님 입장에서 어렵다, 쉽다가 아니라 내 입장에서 어렵다, 쉽다지. 그러니까 어렵다, 쉽다, 된다, 안 된다 말 자체가 이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복음 잘 현장에서 전달한다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와 있는데,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우리가 복음 잘 전해서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아무리 복음 잘 못 전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그 사람이 믿어지는데, 아무리 복음 잘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전도의 절대 주권이 성삼위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구원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은 특히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비밀이 가장 풍부하게 나타내는 성경 에베소서 1장인데 근데 우리의 구원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적 사역이다 이거를 구원을 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는 뭐냐면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3절에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나라의 아들로 옮기셨다. 불신자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바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게 바로 전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 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면서 또 전도를 대부분이 한다 그러는데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뭐냐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렇게 경험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전도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 낚는 어부를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되라 하면 엄청 어려운데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안 돼 있고 되리라 약속했어요.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전도의 근본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면서 전도 안에 담겨 있는 우리가 좀 축복을 알아야 되는데 이번 주 제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전도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님이 현장 가운데 영혼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가운데 준비하셨는데 이미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게 전도인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일하시는 그 사이에 게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인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가 받아야 될 게 바로 가장 중요한 게 성령 인도.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면 전도는 절대 가능한데 성령 인도 받지 않으면 전도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이렇게 별명 짓기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보다 성령 인도의 행전이다. 성령 인도 받으면 성령의 역사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문제는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 데서 전도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직접 확인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되 사도행전 8장 29절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8장 29절에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그러면서 39절에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주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가면 전도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상태가 성령이 인도받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굉장히 성령 인도받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뭐라 되어 있냐면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면서 13장 4절에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지구상의 첫 선교팀이 이제 선교 현장 나가는 그 장면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굉장히 성령 인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는 성령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의 비밀을 전하지 못하게 할세, 이렇게 돼 있는데 성령께서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환상을 보여줘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굉장히 역사의 전환점이죠. 아시아로 안 가고 유럽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전달하시는 굉장히 전환점이었는데, 그래서 문이 막히는 것도 성령 인도의 하나 속에 속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다.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분명히 바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보실 때 필경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문을 막는 건데, 그걸 보고 자꾸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응답 안 하시지?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역사 안 하시지? 하면서 막 불평 원망하는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 필경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문을 막으시는데, 그게 응답인데 자꾸 문 열어달라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네, 전도 안에 또 어떤 축복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아는 길이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는 것 같이 보여도,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뭘 이루시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이런 일 저런 일을 펼쳐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증거되기 위한, 그것을 위한 모든 게 다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면은 그 속에 하나님 계획과 뜻이 다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고 저렇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전도 선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을 그냥 체험하는 길이 전도가 아니라 올바르게 체험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전도예요. 그 대표적인 현장이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현장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도 응답의 현장이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을 올바르게 체험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전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세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 또한 전도입니다. 그게 마가복음 16장에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면서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돼 있는데,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길입니다. 전도.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겠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 뭐다? 전도다. 그러면서 전도 속에는 모든 복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한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이 전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결론으로 우리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이 응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번 주하고 저번 주하고 지금 다 학교 이제 개학을 하고
학교 등교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학교 등교하는 시즌에 시간표 속에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게 너무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하나님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이어가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런 게 더욱더 확인되는데 하나님 반드시 현장에 영혼을 예비시키시고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장자 놓고 진짜로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서 직분은 축복의 통로다. 세 번째로 빛의 경제 응답받기 위해서 반드시 헌금 계획하시라. 그래서 서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누가 뭐래도 이 땅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 오는 문제도 아니고 지식이 없어서 오는 문제도 아니고 그러면서 뭐 다른 게 없어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오는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돈이 없어서 오는 문제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절대 자살하면 안 되는데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자살하고 지식을 못 배워서 오는 문제면은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문제 오면 안 되는데 오히려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모든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배워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오는데 하나님 떠나서 오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여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땅에 뭐 내가 잘 살려고 하지 행복하려 하지 불행하고 싶고 저주 재앙 당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다가오는데 그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더 이상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을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이 완전히 영원히 끝내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 듣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비밀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비밀 아니고는 절대 사단의 세력 꺾을 수가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여러분 지식 많이 가진다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심지어 여러분들 성경 말씀 달달이 외운다고 사단이 두려워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단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그리스도 앞에만 꼼짝 못하는데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담는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갈보리산의 비밀로 빨리 담내야 되고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안 끝냈다는 거는 되게 사정이고 되게 감정일 뿐이지 영적 사실로는 모든 문제 다 끝냈어요. 끝났는데 왜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까? 그건 다 뭐냐면은 언약 성취의 여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 문제 주셨냐?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성취의 여정으로서 하는 그 문제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니까. 그 이상 그 이하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해석해도 틀리게 나와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갈등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 성취의 여정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주신 갈등이에요.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주신 어려움,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주신 모든 환경들이. 그래서 모든 문제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뭐라 속이냐면 안 끝났다고 자꾸 틈을 타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에도 사단한테 틈 주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누누이 말하지만 그리스도로 인해서 따라오는 거로 해서 내가 충분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따라오는 거로 인해서 내가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가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따라오는 거로 인해서 모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로만 행복하고 만족할 때 모든 문제 끝내요. 세상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자기가 다 지고 자기가 해결해 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을 더욱 찬송할지. 우리의 짐을 다 주님께서 지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염려를 다 짐들을 다 주께 맡겨버리게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갓난아이가 아니라 좀 어릴 때
이제 저도 아버지가 이제 내과에서 수영할 때 저희 어른의 입장에서는 내과가 낮은데 저의 어릴 때 입장에서는 내과가 굉장히 깊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수영 좀 시켜주려고 연습시켜주려고 부모님이 이제 안고 나를 수영시키게 하는데 부모님이 자꾸 힘 빼라는 거야, 나라는 거야. 근데 나는 이제 내과가 두려우니까 힘을 안 빼는 거지. 근데 아빠가 누군지 알고 그 내과의 상태를 안다면은 그냥 내 힘 빼고 아빠한테 몸을 맡기면 끝나는 건데 아빠가 나라 하는데도 안 나.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 맡겨버리면 돼요, 주인한테. 그리고 우리가 맡기는 그 주인이 창조주 되시고 전능자 되신 그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맡겨도 될 만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충분하니까. 물질 욕심이 안 따라도 상관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모든 거니까. 우리가 성공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이미 성공이 다 담겨 있는데 그리스도 자체가 모든 것인데 굳이 성공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 받아서 이미 내가 성공한 신분인데. 그래서 내 신분과 권세 알면서 이 그리스도를 행복하고 만족할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흑암이 싹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와 함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크고 작은 미션을 딱 발견하고 있으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세상 나라 그 사단의 나라 큰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 나라도 사단의 나라도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미션 찾아내고 반드시 그 미션을 이루는 통로가 바로 핍박과 환난이다. 그래서 이걸 속으면 안 돼. 사도행전 보면 다 핍박과 환난이 이 미션을 이루는 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에서 능력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서밋 타임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현장 가운데 영혼을 가장 정확하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단 하나. 우리가 얼마만큼 이 속에서 성령 인도 받느냐가 관건입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 전도는 절대 가능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 아니라 성령 인도의 행전.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면 전도는 절대 가능케 됩니다. 성령 인도 받지 못하면 전도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성령 인도 받으면 전도는 절대 가능해진다.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보다도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전부 다 보면 이 성령 인도 받는 흔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전도를 두고 성령 인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갈보리산과 감람산의 비밀과 마가다라방의 비밀로 먼저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현장 가운데 영혼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